저는 똑같아. 저는 경동이요. 제가 장경동. 저는 똑같은데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다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중에 경동아 그런 놈이 있어. 경동아. 중학교 동창 중에 어이 경동이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어이 장목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장목사 대학교 동창 중에 목사님 나 늦게 하는 어이구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데 다 이게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자기 입장 따라서 다 달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들리지 안 들리는 쪽에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그 자식, 그 새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거시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18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이에요. 실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똑같은데 이게 부르는 사람이 다 달라 이게. 근데 놀라운 걸 제가 아무렇게나 저를 불러도 다 자기식으로 부르는 건데 놀라운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안수를 해줘 봤더니 요런 놈은 안 나서 병이.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안수해 줬더니 안 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안수해서 낚으면 다 낚고 못 낚으면 다 못 낚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낚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경동이가 안수면 낚고 필동이가 안수면 안 낚고 그러면은 경동이는 능력인데 필동이는 없구나 예를 들면. 근데 난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성의 문제구나. 이거를 성경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주여 주여 전부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존경하는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면 그를 위함도 있지만 누구를 위하면 그게 그래 자기. 그러니까 내 속에 존경심이 있을 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뭐 제가 존경받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멘. 여러분 인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약점이 세상이나 교회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풍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그냥 설교, 반틈은 설교고 반틈은 캠페인처럼 제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반에서 뭐 30명이든 40명이든 공부를 하잖아. 막 하다가 1등을 딱 하면 무조건 2등은 1등을 축하해 줘야 돼요. 야, 축하한다. 너 진짜 머리 좋다. 너 공부 잘한다. 나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1등하고 내 2등이다. 축하해. 그러면 1등짜리는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내가 네 실력 아는데 어떻게 내가 운이 아니야. 무슨 운이냐. 야, 운도 실력이야. 야, 고맙다. 무슨 소리야. 축하하니 고맙다. 가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딱 먹으면 얼마나 1등과 2등이 사이가 좋겠어요. 그게 매너란 말이에요. 매너. 근데 우리나라 2등은 거의 다 뭐라고 하냐면 컨닝한 모양이야. 그 자식. 제발 그 추접스러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1등 갈 때 너 컨닝했냐? 우리는요 그 고쳐야 돼. 민족적으로 고쳐야 돼. 민족적으로 그냥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똑같은 회사에 같이 입사를 했어요. 같이 입사를 했으면 막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과장으로 진급이 딱 되면 어이 김 과장 축하한다. 야 진짜 너 능력 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네가 진급됐다. 축하한다. 미안하다. 네가 진급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마 뭘 사람을 잘 못 본 건 무슨 소리야. 회사가 그래 어리석으냐. 네가 실력 있으니까 된 거지. 축하한다. 고맙다. 가자. 한턱 쏠게. 뭐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딱 진급이 발표되면 어지간히 그 자식 사장 쫓아다니더라고. 그 추정치는 소리지만 그러면 너 진급할 때 사장 쫓아다녀서 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기한 게 돼도 기쁘지 않고 되면 씹히고
그러면 반대로 네가 돼도 기쁘지 않고 네가 돼도 씹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씹히고 씹는 문화냐는 거죠.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지금은 겁한다 이제, 해결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보고 나쁘다고 하는 놈이 나쁜 놈이요. 지금은 내 욕하는 놈이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은. 근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 나를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 엄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전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저 양반이요, 딱 나를 보고 명언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명언을. 장 목사, 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어려움 당하는지 알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뭐요? 그랬더니 자네가 빠지는 게 뭐가 있는가? 인물도 괜찮지, 실력도 있지, 뭐 노래하면 노래를 못하나, 운동하면 운동을 못하나, 자네는 그냥 가도 사람들은 목에 힘줬다고 그래. 그냥 가도 목에 힘줬다고 그래. 그 말을 내가 딱 듣는 순간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 빼느라고 계속. 근데 비교적 저는요,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잘 보세요.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은 많어. 뭐 배우도 목사 되고 가수도 목사 되고 탤런트도 목사 되고 개그맨도 목사 되고. 근데 목사가 그쪽으로 뚫고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나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제가 현역 개그맨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는 쉬워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저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상당히 목에 힘 안 주고 사네. 내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는. 그 말이 맞아.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풍토가 그저 잘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도 또 잘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좋은 나라의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는요 민족적으로 배고픈 것은 비교적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을 잘 못 참아요.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배 고픔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배 아픔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옷을 좋은 걸 딱 입고 오면은 아우 집사님 참 옷 좋다, 아이고야 내가 좋은 옷 입은 것보다 더 좋다, 이러면 좋으련만 어지간히 옷 하나 입었다고 아이고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기쁠 일보다 속상할 일이 더 많은 거요. 근데 내가 목회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것만 갖고 기쁠라면 기쁠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 자식이 합격했다고 기쁘면 애기 둘 있으면 두 번밖에 안 기쁘잖아. 그러나 남의 새끼 합격할 때 기뻐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합격은 더 기쁘네, 아이고 그러면 맨날 기뻐, 아이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것이 남 잘된 일을 내일같이 기뻐하면 온통 세상은 기쁜 일이구나. 그런 걸 성숙이라고 그래.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TV에 자꾸 뜨는 걸 좀 기뻐하세요. 그러면 텔레비를 딱 CTS를 틀었어. 극동방송을 딱 틀었어. 그러면 제가 딱 나오면 아브라 우리 사랑하는 장 목사님 나오셨다 이러면 기쁘련만, 저 자식은 뭘 하고 이렇게 자꾸 나왔었는데야. 제가 텔레비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맵다고 목사가 텔레비전에 자꾸 나왔었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사가 안 나오면 스님이 나오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도 하고 싶은 말 있어. 너는 나오라고 하대? 여러분 저 텔레비전이 무서운 거예요. 저거 아무나 나오라고 안 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무지역의 생촌이라 그 말이요. 강남이 아니에요. 포항으로 말하면 어디가 아니요? 에? 좋은 동네가 아니요. 그냥 저 형편없는 그 나사렛. 그래서 오죽 오면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우리말로 개천에 욕 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천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개천 출신. 예. 그 뭘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 그냥 그런 때는 살살 넘어가는 거요. 아멘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지. 예수님 촌사람이라는데 뒤있다가 아멘 오면 좀 그렇잖아. 그냥 그런 때는 그냥 살살 넘어가. 그런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요? 존경하는 거야. 그래서 주여! 그렇게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놀라운 얘기가 지금 이제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들마다 다 고백을 받는데 잘 봐봐요. 38년 된 병자도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이 쭉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왜 거기 모여 있냐면은 거기 이제 연못이니까 물이 있는데 이게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면 물이 동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확 돌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먼저 뛰어들으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 참 사람이 약해지면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내가 10번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거기 들어갔다고 소경이 눈 뜨겠습니까? 귀머거리가 들리겠습니까? 그거 그냥 뻥이야. 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약해지니까 뻥도 믿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야. 말도 안 되는데 약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딱 거기가 그지없어. 왜? 그 줄비역에 환자가 있어. 예수님이 거기를 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불쌍한 거야. 벌써 이게 사람이 병색이 오래된 거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치?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으니까 병 나으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멘! 주님 고쳐주세요. 이랬어야 돼. 아멘!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이가 없나이다. 나 좀 물에 좀 넣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그거 못 느낀 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입에 개복금을 품어가면서 뭐라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지금. 뭐 저쩌고 그런 기도들이 우리는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 야 저기 들어가면 낫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봐라. 38년 뒤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 그잖아. 38년을 누워있으니 수족이 말을 듣습니까? 수족이?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하발하발 죽어버리지. 누가 안 넣어줘서 지금 살아있는 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 멀쩡한 사람도 집어넣으면 거기에 허부적거릴 거 들어가가지고 병 낫는 게 아니라 물 먹고 죽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아파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그러면 살아있었어 너. 그나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고향을 가요. 명절 때 꼭 가야 돼. 왜냐면 안 가면 또 엄청 욕해요 또. 아이고 이놈이 뜨더니 안 온다고. 이제 내가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보면은요 꼭 무슨 이제
전설적 드라마를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무슨 머털도사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근데 꼭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의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아팠어. 어머니가 아팠는데 백약이 무효요. 백약이 이게 아픈 것이. 그러니까 꼭 와가지고 이제 뭐 삭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병을 고치고 싶거든. 먼 호수를 건너 99마리 여우가 사는 굴을 지나 그 절벽에 핀 꽃을 갖다 놓으면 살아날 것이요. 이제 그러고 가. 그러면 이 효자가 99고개를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너를 지나서 막 따다가 놔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그건 뻥이야. 참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답이 손에 잡힌다고요. 여러분 문제의 답은 손에 잡힙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답이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막 전설을 이걸 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99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 가파른 절벽에 핀 할미꽃을 따다가 머리맡에 놓으면 이거는 되지도 않을 일을 답이라고 주는 거야.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그러니까 성경은 참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기독교가 좋아. 왜? 기독교의 답은 손에 잡혀. 기독교의 답은 손에 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답은 항상 내 안에 내 손에 잡히는 데 답이 있다. 시작. 막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나라 별나라를 가야 되는 게 아니오. 그냥 내 손이 잡히는 곳, 내 손이 잡히는 곳, 바로 그곳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내 손에 잡히는 그곳에 답이 있다. 시작. 내 손에 잡히는 그곳에 답이 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냥 38년 된 병자가 낫는데 어려워.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나 간단해. 그냥 자리 잡고 걸어갔어. 그런데 문제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네. 안식일이었어.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기쁨보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고약함이 더 눈에 띄는 거 있죠. 나쁜 놈들이야 이거 진짜.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안식이고 무엇이고 병만 나섰다면 그냥 할렐루야 해주겠다 진짜. 이게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라. 응? 이게 38년 된 병자가 네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라. 안식일이 아니라 무언 날은 못 일어나겠냐까지 거. 근데 이 기쁨은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응? 왜 안식일 날 일어나 걸어가냐 그 말이요. 그럼 언제 걸어가냐. 아니요, 지금 오늘 우리 삶 속에요. 그 엄청난 역사는 다 묻어두고 조금 잘못한 거 하나 그것만 가지고 그냥 눈에다 불치고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일으켜서 걸어가라 하니까 누군 줄을 아직 몰랐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요. 그냥 누가 걸어가라 하길래 그냥 걸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성경을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은 뭐 해야 되겠어? 그게 대통령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앞사람을 뭐 해야 되겠어? 왜 앞사람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그래. 남도 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자. 아멘. 아무도 나라 안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냥 계속. 이상해. 요새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자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을 봤더니 한번 잘 봐봐요. 이 12절을 5장 12절을 보니까 잘 봐요. 이러므로 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죄가 왔어. 이 한 사람이 죄가 왔어.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사망이 왔어. 사망이.
이거 진짜 이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뭐고 결과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뭐고 현상. 이거 보통 유식한 말이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해도 아유 어디서 감히 성경 앞에서 껍질거리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은요 뭐도 모르냐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나 참 이게 무식이 충만이요. 왜 죽는? 그 아무개 죽었다네. 왜 죽었대요? 병 걸렸대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요. 병 안 걸린 사람은 왜 죽어? 그 늙었나 보구만. 그럼 안 늙은 사람은 사고 났나? 그 사고 안 난 사람은 자살한 모양이구만 그래. 그거는 how 어떻게 죽었대야? 어떻게 죽었냐고 물었을 때 병 걸려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그거고 why 왜 죽었대야? 이렇게 물으면 죄 때문이라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의 방법을 물을 때는 늙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그거고 왜 죽었대야? 이유를 물을 때는 죄 때문이다. 이거를 알고 죽는 사람이 흔치 않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죽는 사람이 왜 죽어? 왜 죽어?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의 싹시 뭐요? 그걸 몰라. 알 것 같아도 이거를 얼만큼 모르냐면은 이거를 얼만큼 훌륭해도 모르냐면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존경하는 분들은 이제 다 목사님들 존경하지.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우리 교단은 이제 김충기 오관성 목사님 나 참 존경해. 또 우리 저 어른 내 참 존경해요. 우리 참 어른 좀 존경해.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싱싱해 아직도. 나이만 얘기 안 하면 나 그래서 노인들 보면요 또 내가 내 농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안 늙어. 우리는 늙어가고 좀 있으면 친구 되겠어. 어떻게 된 것이? 그 희한해. 왜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늙으면 늙을 게 없나 봐. 다 늙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멈췄어.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그러다 보면 친구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저 적어도 그냥 한 120살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가셔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본인은 살아있는데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며느리 죽고 손자 죽고 거기까지만 해도 또 괜찮은데 손자들 다 죽고 그 계속 혼자 살아 계시면 애들이 뭐라고 써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난 여러분 장수는 축복이지만 그저 내 죽었을 때 자식이 장례 치르는 장례를 해야지 증손자가 장례 치르는 장례를 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를 누가 치러야 돼? 자식들이. 그건 아름다워요. 그러나 증손자, 고손자가 장례를 치러줄 수밖에 없는 장수는 나는 그런 집 가면 난 그게 이제 흠이고 그게 장점이. 난 솔직히 기도해줘버려.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셨네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9988234 시작. 9988234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누워있다 4일째 가라 그 말이야. 섭섭하면 한 120살 살고 섭섭하면 그 대신 같이 자손들과 더불어 장수하는 건 아름답지만 자식, 며느리, 딸 다 죽고 손자도 다 죽었는데 증손자, 고손자밖에 없는데 계속 살아있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복이 아니다. 나는 그냥 흠이 하나 있다면 그냥 솔직한 게 흠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우리 동네는 그렇고 불교계에 정말 그 훌륭한 분 가운데 하나. 내가 왜 그분을 훌륭하다고 보냐면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어. 성철 아시죠? 성철 스님이요. 세상에 내가 이 책을 그분 걸 읽어보니까 앉아서 1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따라가. 우리는 하루를 누워서 자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누치를 않고 15년. 우리는 그럼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담밖에를 25년을 안 나갔대. 담밖에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나갔다가 와야지. 우리 저 조목사나 우리는 일단 한번 신방을 가더라도 나갔다가 와서 뭘 또 하더라도 해야지. 어떻게 담밖에를 25년을 안 나갑니까? 앉아서 15년, 담밖에 25년, 그게 계속 참선을 하고 경을 읽은 거야.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돌아가실 때 3일 전에 한 말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수미산보다 많도다. 수미산이라는 거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큰 산인 줄만 알면 돼.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앉아서 무언 죄를 그렇게 졌냐.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해. 우리는 돌아다녀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한라산 같을까, 백두산 같을까, 이 정도는 몰라도 수미산이라니.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 3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 그거는 죄를 많이 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죄의 깨달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죄에 대한 깨달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 전에 뭔 이름이었었죠? 사울.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되다가 바울도 되는데,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겸비하고 율법에 뭐가 없는 자로다? 흠이 없는 자로다.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런 사울이 은혜를 받았어. 나중에 바울이 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그러면 이때는 흠이 없다. 이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제가 더 죄가 많은 거요? 에? 언제가 더 죄가 많은 거요? 흠이 없다고 할 때가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죄가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떤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무지하게 안다고 할 때가 무식할 때고, 정말 무식하다고 할 때가 유식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유식은 무식을 아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바꾸면, 최고의 유식은 뭐를 아는 거고? 무식을 아는 거고, 최고의 무식은 뭐요? 무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무식이 뭐냐? 무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유식이 뭐냐? 무식한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 때 아는 것이요, 안다고 할 때 모르는 거다. 한 시대의 뉴욕을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살인범이 사형을 당할 때, 나는 죽어도 쌉니다. 그러고 죽은 줄 아세요? 억울하다. 내가 죽을 죄는 안 졌다는 거요. 그러면 누가 죽을 죄 졌냐? 아니, 전부 판사가 다 판단을 하건만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는 사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죄수는 많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만큼 사람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적어도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깨달음이 평소에 있었더라면 깨달음의 해답을 찾았을 텐데, 가시기 직전에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 도대체 그렇게 활동을 안 한 분이 무슨 죄를 졌냐? 그게 바로 본질적 죄를 진 겁니다. 무슨 죄? 본질적 죄라는 건 뭐냐?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본질죄라고 그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현상죄라고 그래. 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간음을 하면 뭐 했다고 그러죠? 간음을 했다. 그게 무슨 죄예요? 현상죄야. 근데 간음은 안 했지만 내가 집사람하고 자면서도 자꾸 그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죄? 본질적 간음이라고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런 죄를 얘기해 주는 분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손 한 번 안 잡고 나를 지켰다라고 만족하지, 저 여자를 마누라보다 더 사랑함이 본질적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거죠. 이게 차원입니다. 이게 차원. 뭔 말인지 알겠죠? 알아들어? 그래서 위에도 수준이 있어야 되지만 밑에도 좀 수준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 장이야! 그러면, 야다, 났다. 궁 떨어지겠다고 피하든지 막든지 해야 되는데, 장이야! 하는데, 먹으려면 먹어. 궁 떨어지면 죽는데 먹으려면 먹어? 이게 이게 통해야지, 말이. 말이.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25년을 담밖에를 안 나가고, 15년을 앉아서 살면서 행동은 별로 없었는데 무슨 죄를 많이 진 거야? 그 마음에 밀려오는 수도 없는 본질적인 죄를. 행동은 없었는데 난 이해가 되는 게, 잘 보세요. 그 절간에 앉아 계실 때 수많은 여성 불자들이 왔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다 못난 여자 몽개하는 그 잘난 여자. 그러면 결혼해버린 사람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마누라하고 살면 되는데 그걸 결혼도 안 하고 마하바냐 바람이 신경 수도 없이 밀려오는 마음의 108번뇌와의 싸움이 무슨 번뇌? 그래서 염주알이 108개거든. 그러니까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욕심을 하면 안 된다. 여자를 조심해야 돼. 물질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해도. 왜 노래 속에 이런 노래 있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애가 타도록 기다려요.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게요, 인간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을 마음대로면 뭔 걱정이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요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 신경성은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신경이 끄면 되는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 108번뇌를 없애겠다고 하나 또 생겼어. 109개 번뇌로. 이게 안 되는 거요. 이게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없애자고 하는 번뇌가 마저 또 생기는 거거든.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 인간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자 이거야. 안 되는 것은 인정하자. 예. 그러니까 본질적.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철 스님은 기독교로 말하자면은 아주 바울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민은 하면서도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뭘 했어? 해결을 했다. 해결. 그것이 그저 자기가 살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된다. 이런 말이요, 이게 모르면 별거 아닌데 알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명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에 뭐가 왔어? 사망이. 근데 이 죄를 져서 사망으로 가는 이 길을 수양이 해결 못한다는 거죠. 염불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거 노력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직 뭐로? 믿음만이 해결이다. 아멘. 믿음만이. 그래서 성철 스님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저 훌륭한 것은 비슷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비슷한다고 쳐주기에는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서 내뱉은 말,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참 좋은 겁니다. 난요, 진짜 난 예수 믿어서 조금 좋고 예수 안 믿어서 조금 나쁘면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나쁘면 어때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좋고 나쁘다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중요하니까, 막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또 태어나도 목사를 할 거고 또 태어나도 목사를 해야 할 이유는, 목사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사람은 막상 죄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38년 된 병자를 낫다는 기쁨은 없고 안식일 범했다는 것만 해가지고 누가 고쳐줬냐 이거 아직 몰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예수님이 그거 한번 그러더라.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죄였다는 거지, 죄. 근데 죄에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오는 게 질병이거든. 이게 서곡이고 이게 본곡이거든. 예. 벌써 방귀가 잦으면 좀 있으면 뭐 나와? 예?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지 설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설사는 방구 나올 때 그냥 나와버려. 설사는 방구가 없는 거요. 설사 나올 때는 방구 끼다 똥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경험이 똑같이 해도 이렇게 벌써 이 경험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설사 날 때는 방구 끼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부웅 하고 그냥 진짜가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설사 났을 때는 방구도 끼면 안 돼요. 이제 방구는 진짜 나오기 직전에 거기 이제 가스가 붕붕 나오거든요. 붕붕 나오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이제 진짜 나오듯이 인생도 살살 아프기 시작하면 죽을 날 가까워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벌써 안 가던 병원 살살 가기 시작하면은 사망이 살살 신방이 오는구나.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벌써 의료보험 카드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이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뭐가 왔고 질병이 왔고 그 질병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다시는 뭐를 짓지 말거라. 그때 이 사람이 알았어. 아하, 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예수님이었다는 걸. 이 나쁜 놈이요, 세상에 이 바보 같은 놈이. 아이고 진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뉘앙스가
고쳐준 사람한테 잘해주겠다고 물은 거요? 해코지 하려고 물은 거요? 그치, 뉘앙스가. 그러면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냥 말아버려야지. 그냥 나섰다고 하는 걸로 끝나요. 이 푼수 같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나 알았어요. 누가 고쳐줬냐면요, 예수래네, 예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뺏어갔다. 자기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도 거고 은혜도 모르고 기도조차도 모르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왜 고쳐줬을까? 딱 이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봉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서? 불쌍해서. 그 불쌍함의 동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불쌍한 거야. 나는 여러분 신랑이 불쌍해지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신랑은 미워, 불쌍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미웁지? 그걸 뭘 그렇게 또 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미운 것은 신랑이 잘못한 건데, 신랑이 잘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 신랑을 사랑하면 뭐 하는데? 불쌍해.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우리는 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오면 사랑하고 못 오면 미워하고, 옳으면 사랑하고 그르면 미워하고.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